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려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헌신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먼저 헌신하기로 정하셨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들을 헌신하시기로 정하셨다.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셨다. 아들을 헌신하시기로 정하신 세 가지 뜻이 있으니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하 인간을 죄에서 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들을 모실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인준하셨다. 독자를 헌신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다. 최고의 복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 유혹받은 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헌신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 방법대로 헌신하여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 방법대로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을 때 복을 받는다. 물은 빚점인 백도가 되어야 끓는다. 방언의 은사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연이나 공짜가 없다. 복은 말씀대로 헌신할 때 받는다. 복을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자. 대우나 말씀대로 헌신하여 복을 받자.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우리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다. 자, 헌신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헌신하셨죠? 헌신은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이 인간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헌신하지 않고는 인간을 살릴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죠? 사도 중에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하면은 곧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누구의 제자라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은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헌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쳐라 하기 전에 당신이 제일 먼저 헌신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헌신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헌신을 하지 않다면 아들이 따라 하겠습니까? 또 아들이 헌신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헌신한 것을 보이지 않고는 또 그 제자들이 헌신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엄마가 먼저 어떻게 먹는 것 보여주고 말하는 것 보여주고 다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대로 아이는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제자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말할 것 이럴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헌신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들을 통해서 먼저 헌신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헌신은 작정되었고 또 이 헌신에 작정한 그 뜻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는 손해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헌신의 목적은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헌신할 때 어떤 목적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헌신해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 헌신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축복을 받기 원한다.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리는데 이 목적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그냥 바쳐라. 물론 바쳤죠. 바쳤더니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두셨고 그리고 헌신을 딱 끝내자 확정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셨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와 같이 올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본토 친척 암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 안 했어요. 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명령하고 도착해보니까 그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손해 보이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복을 준비해 놓고 이걸 네가 행동하면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심겠어요? 그냥 썩혀서 없애버리려고? 아니죠. 씨를 심을 때는 가을에 좀 풍성하게 거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헌신에 당신이 먼저 헌신해 주신 것은 당신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이 원수 사단을 심판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저 영계 하늘과 또 이 땅 위에 있는 인간과 그리고 있는 모든 땅 속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의 주제자가 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놓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이 헌신할 때에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한 자, 망령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헌신하시고,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생물이라 하는 모든 생물은 다 그 헌신하는 자 아들에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헌신을 먼저 작정하셨고, 또 2000년 전에 작정하신 헌신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작정하신 그 헌신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했죠. 그리고 아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헌신한 모습을, 당신의 몸으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헌신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헌신 작정에 의해서 아들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헌신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그대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실 작정을 이미 창세기 때에 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이 헌신 작정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채소와 과일들은 너의 식물이 될 것이다. 육체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영적인 우리 조상인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것이다. 단 하나만 나에게 약속하자. 육체로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영원한 복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영원한 복을 너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그 누린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최고의 복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단이 사주하는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을 거스르고 어김을 통해서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갖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도 이미 주셨지만은 그것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모든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좋은 복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마저도 이제 빼앗겼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 빼앗겨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헌신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곧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 작정인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 헌신 작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원수 마귀는 머리 곧 권세, 사망의 세력을 지금은 잡았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하셔 헌신하실 때에 마귀는 그 권세가 사망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실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도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독자라도 아낌없이 갖다 바친 것입니다. 갖다 바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 내 씨로 인하여서 곧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헌신 작정하신 그 작정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이와 같이 대적의 문을 얻을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믿음에 동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헌신 작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헌신을 실천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인하여서 내가 작정한 그 헌신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헌신 작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가 헌신함으로 그가 죽임 당하심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유함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고 또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취하고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죽게 되고 너는 본래 지옥 가게 되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는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복받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헌신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를 헌신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헌신을 작정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동성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헌신할 능력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도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거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또 그 당대도 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 물질도 물론 그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겠죠. 그런데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물질인 자식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 내놓으셨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비결은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놓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이제 내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고자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물질을 헌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헌신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네 자신을 한번 드려봐라. 물질도 드렸지만 네 자신을 드려봐라. 우리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너 몸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게 되나?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큰 가부들은요, 물질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드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시간을 나에게 드려봐라. 그럴 때에 네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뭘 번민하느냐, 그것은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속사정을, 내 형편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했습니다. 모세라고 네 이름으로도 안다. 네가 원래 이 하숫가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하숫가에서 물에서 너를 건졌다. 그러므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받은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을 내게 바쳐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움켜쥐다 보니까 다 녹슬어버렸습니다. 다 좀먹어버렸습니다. 못 써요. 또 구멍이 떨어져서 다 새나갑니다. 못 써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왜 없어지느냐? 이것은 내가 마땅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교묘하게 간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피해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사단은 먹어라.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것은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심어주어서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손해보겠네? 그러므로 먹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그를 지배하면서 피해의식을 심어줍니다.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계속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게끔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마귀는 포기할 것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 11조 던데 왜 안 되죠?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물이요 100도가 될 때까지 끓어야, 바글바글 끓어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다 이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먼저 방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도를 충만하게 채워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내게서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거 내가 건널 수 있습니다. 신도 내게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불 떼지 않는 냄비에 어떻게 물이 끓겠어요? 충만하게 기도한다면 그런 은사를 내가 받게 됩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바로 보증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아무런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뭔가 확 보이게끔 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철저하게 내가 말씀대로 한번 따라버리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있었던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자백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길 때에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바꿉시다. 어제까지 있었던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으로 바꿉시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환경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내 사업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육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게만 될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 그것은 예배에 틀리나 마나 자 너희들이 열심히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내 말은 무시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잡아오고 소도 잡아옵니다. 그러나 내 말은 무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말라기스기로 되어 있죠. 뭐가 내게서 떠난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표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는 내 자신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면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조그만 기도해서 내게서 은사가 막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성령으로 마음껏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쓰실 때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나의 시간도 나의 환경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사오니 주님 나를 내 가정을 내 환경을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자유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정말로 원수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이와 같이 피해의식을 갖다 주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자유심으로 이제 원수 마귀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하여금 정말로 마음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